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묵상 예배에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1주차 때는 내가 만난 십자가라는 그런 소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네, 안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십자가는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죽음이라면 부활은 영광이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은 후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위에 십자가가 있으면 당연히 저거는 교회 건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도 이 십자가 모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각종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목걸이에 십자가 모형에 또 그걸 달고 다닌다든지, 뭐 반지, 귀걸이, 또 열쇠고리, 또 집에는 액자가, 또 십자가가 걸려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차가 있는 분들은 승용차에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우리 십자가는 뭔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어떤 그런 표징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 시민들이 우리 십자가를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 로마 시민들이 십자가를 봤다면 깜짝 놀라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사용했던 가장 극한의 사형하는 그러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와 제국의 지배에 거부하는 그러한 반란의 죄를 지은 그 정치범들에 대해서 극한의 사형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제국의 황제 1인에게 집중되는 어떤 피라미드 그러한 지배체제 속에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적 반란, 반역을 용납할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라도 반역이 일어나면 그것을 이제 초장에 제거해야지 사람들이 반역했다간 저렇게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런 극형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살아있는 사람을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손과 발에 거대한 대못을 박아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길목이나 성문에 세워서 지나다니는 사람, 그걸 보는 사람마다 그 공포감을 극대화했던 잔혹한 사형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3시간, 5시간, 6시간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또한 그것은 발가벗겨졌기 때문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그런 치욕적인 사형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웬만해서는 이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갈릴리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그냥 단숨에 참수형,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 참수형으로 이제 순교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만큼 십자가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그런 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한 극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은 충분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고 그러한 치욕적인 죽음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왜 담담하게 그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대신한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거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피 흘려 죽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를 흘리지 않는 이상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만약 피 흘려 죽으면 나는 죽어서 끝나는 거잖아요.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들 예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 같지만 사실 십자가에서 당한 예수님 고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을 내어주며 생명을 주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어 사랑한다는 것, 제가 이것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그 생명을 주어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6년, 그러니까 한 4년 전인데요. 5년 됐나요? 네. 주인이가 이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인이가 이제 5살 때였는데요. 그때는 주인이가 우리 반월중앙 어린이집, 지금은 폐원됐지만 반월중앙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원장님은 우리 손춘자 권사님께서 원장님이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를 데리러 갔는데 목사님, 주인이가 시력이 안 좋은지 햇빛에 나가면 눈을 잘 못 뜨고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주인이가 정말 눈을 깜빡깜빡이고 눈을 눈 부셔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는데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것을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를 데리고 한번 안과에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과에 갔죠. 동네 안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래 눈썹이 각막을 자꾸 찔러서 각막이 지금 손상되고 있다. 그래서 눈이 부심이 심하고 시력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한번 큰 병원에 가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산병원,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됐는데 우리 주인이가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애들도 있는데 주인이는 수술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안검내반이라는 그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하셨어요. 수술하고 나면 눈이 많이 간지럽고 또 아파서 아이가 눈을 비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밥이 터져서 다시 재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수술하기 전에 주인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주인아, 이제 수술하고 나면 절대로 눈 비비면 안 돼. 아파도 참아야 돼.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애가 잘 모르니까 알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1시간 정도 남짓 걸려서 이제 회복실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주인이가 이제 마취가 조금씩 풀리면서 이제 눈이 아파지는 거죠. 눈이 간지럽고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을 많이 만지고 싶은데 제가 한 말 있잖아요. 눈 비비면 안 된다. 비비면 다시 또 수술해야 되니까 절대 안 돼.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걔가 이제 눈은 만지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빠, 눈이 너무 불편해. 눈이 불편해. 막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며 우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이 뒤에서 아이를 안고 팔로 손으로 못 만지게 이제 안고 있으면서 그렇게 안고 있었는데 아이가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정말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지금 아이가 느끼는 고통의 2배, 3배가 되더라도 내가 대신 고통을 느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지지 말라는 아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스럽지만 참고 있는 아이가 너무나 대견스러운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예수님 또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막 절규하시는 그 아픔 그 고통을 하나님은 보시면서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이것이 사는 길이야. 하나님은 더 그 예수님의 아픔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것을 참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또 자녀를 키우면서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강원도 횡성이라는 시골에서 주로 벼농사를 지시고 조금의 밭농사를 지으면서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많이 배우시지 못했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시고 많이 배우지 못했는데 하지만 순박하시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실 정도로 착한 심성을 가지신 분들이었어요. 할아버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받지 못해서 늘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기에 저희 사남매는 좀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의 어깨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리려고 동생들의 그런 학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뒷바라지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크게 부모님께 말썽 부리지 않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 어려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부모님의 기쁨이 될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칭찬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했고 또 일손이 부족할 때는 들에 가서 같이 부모님의 일손도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또한 어머님을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부모님이 좀 무능하다, 좀 가난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창피하면서 또 그렇게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면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시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부모님은 젊으셔서 많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아직 팔순도 두 분 다 팔순도 안 되셨는데 많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늙으신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암 수술도 받으셨고 또 아버지는 뇌졸중이 오셔서 약도 드시고 또 지금은 치매가 시작되어 주간 보호센터를 다니고 계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드는 생각은 제가 아무리 부모님에게 잘해드린다고 해도 부모님이 주신 사랑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의 전부와 같은 이 생명을 주신 부모님에게 제가 생명을 드리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주신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한다고 한 효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한 꿈이 있었습니다. 고생하시는 부모님, 노후가 되면 내가 좀 편하게 모셔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이제 결혼하고 또 새 자녀의 부모가 되면서 또 목회자의 가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에게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버티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치욕적인 그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그런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 이제 듣고 제가 기도하고 찬양을 듣고 싶은데요. 바로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되는 그런 찬양입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찬양입니다.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기도 후에 함께 묵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치욕스러운 형틀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줄 믿습니다. 죄와 허물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반월중학교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경륜을 깨달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